우리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12가지 믿음의 고백 중에 오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렵지 않으시면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시작. 태초에. 우리 자막 우리 새롭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매우 빠르시네요. 눈이 있으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잘 움직여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마치 이제 창세기 헤드라인입니다.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주제를 제목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 헤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뭐냐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나머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첫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교리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축약해서 엑기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기둥과도 같고 정말 핵심적인 기초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천지는 누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절로 진화를 경험해서 이루어진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이 물질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모든 우주의 기원이 뭔지는 몰라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먼지가 뭉치고 에너지가 뭉치고 힘이 집약되었다가 한번 대폭발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질서를 찾아가고 온 우주에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스스로 진화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임하시는 분이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화론도 가설일 뿐이고 진화론도 신념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도 신념이라고,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신념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믿기로 일선 학교에서 진화론과 동시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기의 소신을 있는 마음껏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분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게 아니고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막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하는데 그 정말 듣기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 가득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갈라 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요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념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공산주의의 배경이 된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저절로 만들어진 물질, 정신이나 믿음이나 종교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모든 것을 기초를 물질의 진화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평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한지 아십니까? 구소련에서 2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때 6천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공산혁명 때 100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숙청을 하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아산 인구는 3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킬링 필드를 이야기하면 200만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동유럽 공산정권하에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프리카 공산정권에서 15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합하면요 1억 명 이상입니다. 1억 명 이상.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400만 명 학살하고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막 저주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아래서 1억 명 이상의 여러분 무고한 백성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끔찍한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문명의 타락과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쾌락 중심, 물질 중심,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사상 밑바닥에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인생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부정하는 두 가지 여러분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정신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률은 여러분 오히려 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인간의 공허는 더 심화됩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은 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몸은 더 편해지는데 정신적인 고민과 갈등과 고독과 이 허무함은 끝없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세상 아무리 편리함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버립니다. 두 번째,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해버립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 가치와 존엄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좀 없고 몸에 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좀 못 배웠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못생겼다 하더라도,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절대로 우리는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갈등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만나기 싫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은 딱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대우를
몇 번 당해봤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의 아버지시고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른다니까요.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 앞에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산주의 정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중심되는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그 앞에 독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독재, 절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인간을 유물론적 사고에 의해서 진화의 결과로 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딱 들어가 보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보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이 된 독재자들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독재자가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 독재자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진화론의 밑바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큐티 하면서 말씀 받죠. 너무 모순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의인의 상을 받고 죽더라는 겁니다. 저 죄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죽더라. 저 착한 사람이, 의인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악인의 비참한 말로를 당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선교 사역 오지에서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가난하게 병들어 가며 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그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한평생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영광이라는 영자도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고 사람의 인정은 받은 적도 없고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살아가던 저분의 마지막도 하나님 왜 저렇게 비참합니까? 왜 저렇게 가난합니까? 왜 저런 사고로 저런 선교사님이 저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의문이 나죠. 의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그랬죠.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도다 이거예요. 전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짧은 인생 안에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60년, 70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정말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책망이, 영원한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새벽 큐티 안 한 분들은 헷갈리죠. 큐티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손을 귀에다 대고 들어보라. 너도 들어보고 나도 들어보고 우리도 들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적이고 억울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진화론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다, 하나님을 믿느니 네 주먹을 믿어라, 네 돈을 믿어라, 네 건강을 믿어라, 짧은 인생 쾌싸라 세라, 즐기고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을 인테리어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좋은 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을이 오는가 보다. 가을이 아직 안 왔지요. 아직. 왜냐하면 이제 사직동도 보면 산에 울긋불긋 이제 단풍이 피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탄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감탄할.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가을 산행 갈 때 황매산 가는 거 같이 따라 붙어 가지고 하셔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을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오는 처녀 총각에게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 뭐가 그래 좋던고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는 인격이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웃음이 났지만 그런가요? 그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이 아가씨가 좋아졌느냐 물으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게 느껴진다고 막 자기 느낌을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봐라 하는 말이 막 하지만 그 초를 치면 안 되니까 맞다고 하면서 제가 막 잘 봤다고 하면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마지막 시대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면 신앙이고 뭐고 모든 부분들이 헝클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헝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신앙의 유산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속았구나, 내가 이 여자에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때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골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탁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자 여자의 만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일들을 시작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그 찬양을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비록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노라. 여러분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청지기 신앙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하셨습니다. 제6일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키우는 애견인입니다. 애견인.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저는 그게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정서를 이해합니다. 정말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두들기 패야 합니다. 두들기 패면 저희 집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해놓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개다 개. 개를 놔두고 가족이 밖으로 나가는데 불을 켜두고 나갑니다. 불을 왜 켜두노? 불을 끄고 나가야지. 컴컴하면 무서워하잖아. 개는 집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와, 목사님 개를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개를 안 하잖아요. 반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반려. 그래서 개를 두고 집을 밖으로 나가는데 막 불을 다 켜고 나옵니다. 심하면 덥다고 에어컨도 켜고 나갑니다. 그 제가 왜 에어컨을 왜? 개가 있잖아. 개가 혹시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개는 괜찮습니다. 개는 마당에서 비를 쫄딱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키우는 겁니다. 개는. 그러다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함양에 사는데 형님 저는 집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왜? 집에 갈 때마다 개가 한 마리씩 사라져요. 왜? 이러면 국목인데 한 번씩 휴게 나가면 개가 한 마리씩 없어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한상 차리고 오는데 그 한 마리씩 올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가 갈 때마다 개가 한 마리 없어지니까 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뭐 우리 노회나 뭐 시찰 목사님들 모였다면 개 잡는 남전도에 하는 일이 개 잡는 거였다니까요. 그게 남전도의 가장 1년 중요한 사업이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제 목회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고신 총회 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동물 신학으로 가는 겁니다. 동물 신학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는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동물이고 개는 개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제가 이 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 우리 고신 총회 결정사항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도 혹여나 너무 심하게 나간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개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1번 사람과 동물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2번 장례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를 교회에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회 사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3번, 동물의 사체 처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되 불필요한 신앙의식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리가 갔는데, 우리 순이가 갔는데, 우리 몽실이가 갔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좀 지도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4번, 성도라 하더라도 돌보던 동물이 죽었을 때 감정적으로 슬픔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5번, 동물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으나 동물 자체에 대한 지나친 권리 요구는 비성경적이다. 동물한테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거, 총의 결의상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르던 동물이 돌아가셨을 때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저를 부를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것 중에 하나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동식물들, 피조 세계 창조한 것들과 사람을 딱 구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존하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지키고 유지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연 보호해야 되고, 동물도, 여러분 학대받는 동물도 우리가 구조해야 되고 잘 보존해 나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상반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위임해 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청지기의 두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만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고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 새벽마다 보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밥 한 그릇,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오늘 하루도 걸어 다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나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니까.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유달시리 교회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막 부니까 오늘 참 온통 운치가 있고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고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이지만, 주인의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지만 주인의 어떤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있는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이 자세.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순간 반역이 되고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면서 바랬던 게 딱 이 마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전에는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좋다. 근데 그 왕 세우면 너가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세워주세요 해서 여러분 정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울아, 네가 왕이지만 네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야,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사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걸 막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며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항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의간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 항상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쫙 갈라집니다. 참 부담스러운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극렬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고 신뢰하며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청지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이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때에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행복 나눔 축제 11월 10일, 11월 17일 한 영혼 살리는 생명의 잔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 주일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깨어나서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끗한 연합 예배되게 집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하나님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집회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건강 또 안전 지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10일, 11월 17일 우리 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하나님 진행되는 우리 모든 기도회와 연합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온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지으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혼란스럽고 정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문화들과 또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12.7 연합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가는 교통편 붙들어 주시고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혼잡스럽거나 거칠거나 갈등 상황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이고 또 매너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도 이 사직 3동 지역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정말 각성과 결단과 계기가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